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지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멈춘 동안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리더였기 때문에 사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매우 바쁘게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갔었죠. 이것은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그 교회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인정을 해야 그 교회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룻다와 요빠에서 일어난 기적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요빠에서 일어난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이죠. 오늘 말씀은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베드로가 룻다와 요빠에서 일으킨 2가지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교회들을 방문하러 다니던 중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룻다는 고도상으로 매우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등 대부분의 유명한 도시들은 고도가 다 높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평평한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론 평야입니다. 룻다는 바로 사론 평야에 있는 한 도시지요. 사론 평야는 우리가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 평야입니다. 룻다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죠. 이 표적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기독교에서의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해진 몸으로 더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간다면 그 기적은 악한 것이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일으킨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욥바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롯다에서 해안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 도시입니다. 이 욥바는 유럽으로 가는 항구 도시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고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부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면 텔아비브는 매우 현대적인 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공항이 있는 곳이며 실제적인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심히 많이 했다는 것은 정말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죠.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에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죠. 과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슬퍼하는 것을 보면 그녀도 과부의 모임에 속해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제물로 다른 불행한 과부들을 섬겼겠죠. 그러니 제 일처럼 이렇게 와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도 그 결과는 분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한 차례 핍박이 끝나고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함께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흥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기적들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들을 보며 틀림없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애니야를 일으킨 기적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을 연상하게 하고, 두 번째 다비다를 일으킨 기적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킨 기적을 생각나게 하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 기적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누가는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단어를 만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36절에 나타난 여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이유는 성경을 통틀어 여제자라는 말은 이곳 한 곳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여성들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업신여김을 받았던 집단이 바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런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며 얼마나 특별하게 그들을 만나주셨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이미 여자 마리아가 그 중심에 서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주인공은 남자, 즉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실 때 시므온이 등장하는데요. 그 뒤에는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다음에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안식일에 병 나은 사람으로 몸이 꼬부라진 지 18년이 된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수종병 든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도 먼저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 겨자씨 비유를 하시고 뒤이어 한 여자를 등장시켜 가루 속에 넣은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에 이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죠. 이처럼 누가는 남자만 등장시키지 않고 꼭 함께 여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복음 안에서 동등하게 서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여성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서술 방식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서술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금기를 깨면서 복음이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에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남녀의 차별이 없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남녀를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혹시 우리 안에 성령님과는 다른 차별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도 귀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차별 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일한 가치가 있는 영혼임을 알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